우리 안에 기쁜 소식이 참 많아서 좋습니다.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역전을 이루셔서 승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혹시 제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형제 공동체 또는 자매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형제 공동체 또는 자매 공동체 이루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저기 가정이라는 것은 한 남자나 한 여자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가정이 됩니다. 교회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나 혼자 기도를 많이 하고 영성이 깊어진다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결코 나 혼자 조용히 깊이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교회가 되는가? 아니요. 가정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지 가정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지 교회가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내가 가정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 하나 신앙이 아무리 깊다고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코 혼자 될 수 없습니다. 예. 혼자 고즈넉하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이지 그것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만큼 내가 주님께 더 깊이 나가는 만큼 무엇이 제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요? 함께하고 연합하는 능력이 제게 점점 더 생겨져요. 그러니 주님께 나가는 만큼 그리고 내 신앙이 그래서 깊어지는 만큼 제 신앙이 함께하는 능력이 더욱더 생겨나요. 함께하는 능력, 연합하는 능력이에요. 연합하는 능력.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헬라어에서 교회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니 회중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어떤 회중들이냐 아무나 모인다고 카할이라 부르지 않고요. 이스라엘 회중들의 모임이에요. 이스라엘 회중들의 모임, 이것을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신약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카할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카할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말씀을 헬라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카할을 번역할 때 썼던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어원은요 에크와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예요. 에크라는 것은 어디로부터입니다. 에크.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름받다 할 때 그 부르다 그것이 칼레오입니다. 에크와 칼레오가 합쳐서 에클레시아인데 그러면 에클레시아의 그 단어적으로 살펴보면 어디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어원을 설명하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에클레시아는 카를 번역한 거예요. 칼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회중의 모임이에요. 모임. 여기는 반드시 개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번역되고 있는 모든 단어 어디에도 개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고 모임이고 그 모임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 처치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 퀴리아코스 이 퀴리아코스로부터 이 오늘날 그 헬라어에서 퀴리아코스가 영어로 처치라고 그러는데 그 퀴리아코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주님께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속하다라는 뜻으로 퀴리아코스입니다. 그러니 정리해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교회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 많은 모임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거예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고 두 번째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있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원리와 가치로 살아가지 않겠고, 내가 모세처럼 애굽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하겠다고 결정한 모세처럼 우리가 주님께 속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수같이 알려주는 진짜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19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가 나오죠. 예.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이 그러므로 요 한 단어를 풀기 위해서는요 1장부터 다 살펴봐야 돼요. 1장부터 다 살펴봐야지 요 그러므로가 내는데, 왜냐하면 요것이 지금 2장까지의 결론이 오늘 말씀인데요, 요 그러므로가 이해가 되어져야지 지금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요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 요 그러므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를 알려면 요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1장 23절을 가보십시오.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어로 카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또 헬라어로 퀴리오코스, 이렇게 말했던 이 교회, 물론 오늘 에베소서 요 말씀에는 그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로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에클레시아 교회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하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무엇이 교회의 몸입니까? 무엇이 교회의 몸인가니? 다시 말해서 무엇이 교회를 이루는 몸이냐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3절을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무엇이 교회를 이루는 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했죠. 예,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것을 복으로 주셨는데, 자, 그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4절 하나님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가 하니, 선택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4절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5절 예정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5절 우리를 예정하셔서 무엇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누가 이루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가? 7절을 보십시오. 이번엔 그리스도가 보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 그랬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속받은 자, 죄사함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 누가 교회의 몸을 이루는가? 13절 보십시오. 13절. 이번엔 성령님이 보입니까? 성령. 예,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치셨다 그래요. 예, 확증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고 나의 기업이고 그것을 내가 보증하겠다는 의미로 도장을 쳤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치신 것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자녀가 되게 한 자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죄사함을 받은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것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은 자, 성령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자, 이 사람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23절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두신 충만함이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충만입니다. 무엇이? 교회가 충만이라 그랬어요. 그럼
교회 안에 두신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신 충만함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이 16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이 기도로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충만을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데, 기도로 나오는데 보세요. 첫 번째, 무엇이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 1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충만해야 돼요. 무엇이? 교회. 교회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무엇이 교회인가?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충만하세요. 그리고 임재도 계시고 또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하시고,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다 임재해 계시지만 잊지 마십시오. 충만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지워야 될 개념이 하나 있어요. 교회라 했을 때 어떤 먼저 건물을 떠올리면 안 돼요. 교회는 누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제사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개인이 아니라 모임. 기억나시죠?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러니 혼자 있을 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두세 사람 그랬죠. 이게 교회를 뜻해요.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두세 사람 인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고 충만히 임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무엇이 교회 안에 두신 충만인가? 두 번째, 18절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과의 이 만남은 제 개인적인 선택 또는 여러분의 어떤 결단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단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투표 회의를 거쳐서 저를 이렇게 만남이 있게 되었을지라도 이것은 여러분의 결단이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어져야 되고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면 모든 이 만남이 소명적 측면에서 이 부르심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진짜 소명의 관계 가운데 이것이 믿어지는 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 약속한 것이 있어요. 부르심 가운데 무엇을 충만하게 두셨는가 하니 그 가운데 있는 소망입니다. 소망을 충만하게 두셨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혈연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든 막 맺은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라고 믿는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 무엇을 충만하게 두셨는가 하니 그 하나님이 부르심 안에 있는 소망을 충만하게 두신 거예요. 이 소망이 있게 되어지길 바라요. 이것이 가득하게 되어지길 바라요. 세 번째, 교회 안에 두신 충만이 있습니다. 무엇이 충만인가 하니 18절 하반절입니다. 성도 가운데,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를 말합니다. 거룩한 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이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어떤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인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유업이라 불러요. 그 유업의 영광이 있어요. 이 유업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유업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다고요? 풍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준 유업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충만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충만케. 끝으로 네 번째, 무엇이 충만인가?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무엇? 권능이라 그랬어요.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교회 안에 충만키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충만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케 그 약속하셨고 교회 안에 그 권능을 주님께서 두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조직된 어떤 조직이 아니라 그랬죠. 진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죄사함을 입은 사람들, 성령님 인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모임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단순히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크신 권능이 있어요. 이 권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것이 교회에 두신 충만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두신 충만함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 충만히 두셨냐면 교회를 위해서 두셨어요. 다시 교회된 자를 위해서 두신 주님께서 충만함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고. 아멘. 임재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만끽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유업을 여러분이 충만히 누리시고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여러분이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충만한 교회라 부르고, 이것을 충만한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충만한 교회예요. 이것이 충만한 교회.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려면 먼저 2장 1절 5절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본문 19절, 2장 19절에 그런 물을 풀기 위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고 교회 안에 두신 충만이 무엇인지를 이제 봤고, 그러면 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셨는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고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셨는지 이유를 보기 위해서 먼저 2장 1절과 5절을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단어가 보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5절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라는데, 이것이 어떻게? 은혜로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우리는 죽었던 자인데, 결국 죽을 자였고 죽었던 자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저는 제게 지울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저는 제가 사형 선고 받았던 자인데 이렇게 살아서 지금 시퍼렇게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감사가 있고 나면요, 목회하다가 인간적인 욕심이 싹 들다가도 이것만 생각하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래, 나는 원래 죽었던 자인데 목회하다가 욕을 먹어도 이것도 감사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래, 그 감사해, 괜찮아. 그러면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막 욕심을 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어떤 투쟁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막 변명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 마음을 싹 놓게 되어져요.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가장 기초는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었었는데,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돼요. 제게는 진짜 그것이 힘이 돼요. 힘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고 결국 죽을 자들인데, 멸망할 자들인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거듭나고 살아난 자가 됐는데, 그렇게 하신 두 가지, 그리고 교회되게 하신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7절에 먼저 하나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랬죠.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다가오는 모든 세대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고 계시는데, 재림하실 주님께서 오고 계시는데, 다가오는 모든 세대,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은혜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무엇으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여주라고. 누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졌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밥을 먹고 살아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나 하나 오늘날 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진짜 알면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인간이 아무도 없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대적하기도 하고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엇하라고요? 우리가 먼저 경험한 이 하나님 은혜, 이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라고.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요, 잊지 마세요. 보여주라 그랬어요.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복음은 보여져야 됩니다.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은혜가 보여져야 돼요. 어디에?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 이 사랑을 보고 아니 돌아올 사람이 없어요. 못 봤기 때문에. 지금 교회된 우리들이 그걸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교회되게 하셨는가? 두 번째 일이 목적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기 지금 우리 눈에 이제 보이는 것이 있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죽었던 우리들을 은혜로 살리셔서 거듭나게 하셨나요? 선한 일들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들을 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세상은 악이 가득하지요. 그런데 교회는요, 진짜 죽었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기 힘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아무리 가득해도 우리가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으로 살아갑니다. 그 선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고 선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된 우리가 오늘날 복음 가운데,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교회가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피해를 입게 될지라도 우리가 교회가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루고 또 선함으로 이것을 다루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상처를 입히는 자가 될 겁니다. 세상에 상처를 입히는 자.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악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악이 있는 것을 놀라지 마시고요, 상상할 수 없는 악이 있다는 것도 놀라지 맙시다. 사탄은 더욱더 교묘해지고 강교해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악이 강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더 횡행할지라도 결국에는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것을 행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이것을 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니 우리 교회라는 것은 우리 진짜 하나님 자녀고 죄사함을 입었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임이 교회인데 우리는 법으로 무엇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말이 맞죠. 법이 중요하죠. 법이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법이 아니라 은혜로 세상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법이 아니라 은혜여야 돼요. 법은 세상에도 있어요. 세상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필요한 그것을 보여주고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먼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를 존재케 하고 우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법이 아니고요, 은혜여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없으니 어떻게 세상에 은혜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지.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거짓말이지.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우리 안에 먼저 증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만나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서로 세우고, 여기에 진짜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재직회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약속합시다. 법하지 맙시다. 법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는 무너져 잊지 마세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해도 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주님이 뜻하신 복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요, 법이 이루지 못합니다. 은혜인데요, 은혜는 무엇을 이루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 은혜의 그 무한한 은혜의 핵심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들이 진짜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십자가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보다 몇 배나 더 십자가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으면 은혜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은혜 자리에서 떠나고 법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법법거리고 모이는 곳마다 끼워주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법이 아니라 은혜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그러므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그러므로를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은 성전으로 끝납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무엇이 된다고요? 성전이 되고, 또 22절 보십시오. 여러분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무엇이 된다고요? 처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성전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에클레시아, 퀴리오코스, 카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성전.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우리 개인이 받았던 구원과 개인이 모여있는 교회, 카할, 퀴리오코스, 에클레시아, 이 교회와 그리고 성전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죠. 개인과 그리고 교회와 성전은 어떤 관계인가? 먼저 구원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겁니다. 내 부모님이 목사라고 자녀가 저절로 구원받거나 거듭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개인적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는 거 아니? 2장 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무엇으로? 은혜로. 예,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이. 이 거듭남,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고 이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예.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 둘로 한 세 사람이라 그랬어요.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이게 교회예요. 둘을 한 세 사람이에요.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가 됐는데 세 사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화평을 이루고 있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게 교회예요. 세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헐어져야 되고 폐해져야 되는 것이 먼저 있어요. 교회가 되려면. 거듭남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교회는 반드시 둘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둘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그럼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어떻게?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둘을 하나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아멘.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헐어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막힌 담을 헐어내야 되는 게, 담을 헐어내야 돼요. 그 담이라는 게,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인가요? 내가 거듭나서 교회가 되기 전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수많은 담들이 있어요. 수많은 담들, 이해가 되시죠? 수많은 담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 담을 둘수록 내가 편안해요. 담은 내가 그를 차별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를 차별함으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요, 나와 너 사이에 담을 두지 않는 거예요. 담을 둘 수도 없어요. 담이 무너져요. 담이 무너져요.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요즘 어떤 담이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내 사고체계 속에 오늘날 세상을 읽어가는 눈 가운데 어떤 담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진짜 교회가 되려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담들이 여기서 교회가 되려면 복음 안에서 허물어져야 돼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담을 가지고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그냥 교회 이름을 붙였다고 교회가 될까요? 아니요. 세상에는 수많은 담이 있어서 수많이 나누어지고 차별이 있고 분파가 있는데, 복음 안에서 이것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반드시 폐해져야 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허물어져야 되는 것이 있고 폐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15절 보십시오. 무엇이 폐해져야 되는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아멘. 율법을 폐해져야 돼요. 무슨 말인가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삶이에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삶, 이것이 율법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어떤 인터넷 기사든지 들어가서 댓글로 들어가 보십시오. 온통 정죄가 난무합니다. 거짓된 것일지라도 정죄가 난무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언제 교회가 되는가? 교회는요, 서로를 바라볼 때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복음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다. 복음 가운데 내가 서 있지 않고 그는 교회를 스스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보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순간 나는 율법 가운데 서 있어요. 은혜로 보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서 옳고 그름으로 보니 당연히 옳으니까 자기는 그 의로움 가운데 막 독도 소리를 지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볼 때 옳고 그름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을 버리는, 그것을 피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내가 그를 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를 맞이하며 은혜로 내가 그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대화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 화평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다 그랬죠? 우리라 그랬어요. 나와 너 사이의 화평이라 그랬어요. 또 15절도 보십시오.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무엇을 이루게 하셨고?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평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진짜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재력으로도 결코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교회만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어떤 조직된 어떤 교회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거듭난 사람들, 진짜 지금 성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화는 여기서 끝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평화가 우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것은 나와 너 사이에 이루어진 이 평화가 어떻게 이어지는 거 아니?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16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교리적으로 많이들 배워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증명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정말 그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 둘이 한 몸을 이룸으로예요. 잊지 마세요. 둘이 한 몸을 이룸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만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세상 어디에도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두 가지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가? 둘이 한 몸을 이룰 때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화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형제와 한 몸을 이룹니다. 형제와 연합함을 이루고 함께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대답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린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거듭났잖아요. 죽었다가 한 번 더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솔직히 여러분이 저를 이제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를 더 알면 알수록 제 흠이 더 많이 보이고, 여러분 중에서 누구보다도 제 흠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앞에 시퍼렇게 눈을 뜨고 앉아 있는데, 예, 그러면 그럴수록 있잖아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한 몸을. 중요한 것은 허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우리 사이에 얼마나 허물이 많고 문제투성인지 주님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흠이 많이 보이고 약한 점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이 분열하는 이유,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형제의 한 몸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 안에 화평을, 약속하신 화평을 이루고요, 하나님과 모든 연합된 그 화목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사탄은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반드시 공동체를 깹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공동체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공동체를 깨요. 어떻게 깨는가 하니, 그냥 그 법법 이야기하면서 옳고 그름으로 이야기할수록 잊지 마십시오. 깨어집니다. 반드시 깨어집니다. 공동체는요, 옳기 때문에 존립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이 옳기 때문에 존재하든가요, 어머니의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철없는 자녀들이 결국 세워지고, 예? 남편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이 법으로 가정을 존재합니까? 알고도 기다려주고 알고도 사랑해주고 품어주지 않습니까? 다시 용납해주고. 사단은 반드시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데 그것은 법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솔직히 혼자 있는 게 편하죠.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남편과 같이 있다가 남편이 여행 간다든지 떠나고 나면 그렇게 편하고 행복할 수 없다고. 혼자 있는 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를. 그래서 함께하는 힘을 길러갑시다. 그냥 헬스장 가서 체력만 기르지 말고요, 헬스장 가서 그냥 체력만 기르지 말고 함께하는 힘. 진짜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서 우리 뭐 합니까?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때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더 길러져야 되는 힘이 있어요. 함께하는 힘이에요. 연합하는 힘, 하나 되는 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2장까지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거기 밑줄 쳐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 가족이 있어요. 아버지 피로 이루어진 이 땅의 가족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족이에요. 여기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느낌이 없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낯선 사람, 낯설다는 개념, 나그네라는 그 외로움, 나그네에게는 고독함과 외로움, 또 낯선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낯설음, 이것이 우리 안에 존재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단 한 사람도 우리 이 모임 가운데, 교회 오는 것 말고 우리 모임 가운데 왔을 때 우리 모임이 낯설거나 우리 모임 가운데 있으므로 외롭게 느껴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데 얼마나 좋은지 궁금하시죠? 좀 그런 걸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주셔서 입이 막 근질근질한데 전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러면 보세요. 저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냐면 평일이든 뭐 이런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이렇게 새로운 사람 또 자주 나오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모임 가운데 나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인격적이어서 내가 인사하면 그분이 불편할까봐 우리 인사조차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우리 너무 이렇게 훌륭한 인격자여서 내가 함부로 말해서 그분이 상처 입을까봐. 그러지 마시고요. 낯설게 느껴지지 말아야 돼요. 가족이잖아요. 누가 오든지 가족의 마음을 가져주세요. 진짜 수개월 동안 저기 멀리 나가 있던 그 가족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요. 기쁘잖아요. 반갑잖아요. 몇 개월 동안 나가 있던 그 내 형제가 돌아왔을 때 반가워서 막 그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처음 보는 그를 향한. 또 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뻐서 막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임 가운데 올 때는 누구든지 외롭다. 여기 왔는데 외롭구나. 여기 왔는데 낯설구나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이것을 뿌리 뽑아야 돼요. 어떻게든 뿌리 뽑아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먼저 그걸 하셔야 돼요. 먼저 하셔야 돼요. 인사도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도 나눠주시고요. 예, 저는 여러분은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 식사하는 모습을요 주일날 누구랑 밥을 먹는지를 저는 늘 봐요. 이왕이면 교회 와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식사도 나눠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관용과 용납이 있고, 예? 나그네 됐다는 느낌이 없고.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서로를 서로 볼 때, 우리가 교회된 우리를 서로 볼 때 보는 눈이 진짜 달라져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거리감, 편견,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납함.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하나님 다시 우리를 세우실 거야. 괜찮아. 이런 눈으로 진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런 눈으로 바뀔 때 내가 교회가 됩니다. 내가 교회가 된다고요. 그러나 그런 눈을 갖지 아니하면 잊지 마세요.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지어지고 세워질까요? 2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아멘.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말씀을 뜻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건 무엇일까요? 십자가 복음을 뜻해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여러분은 20절에 여러분은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 가족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예, 사도들이 전해줬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셨던 그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가족으로 지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 교회의 기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진짜 우리가 나를 살게 하는 강력한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교회를 낳는 것은 말씀이고요. 말씀이 교회를 낳고요.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는 말씀을 떠나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여야 돼요.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그대로 되어야 되는 한 곳이 있어요. 온 세상은 거역이 있고 반역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야 되는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교회로 지어져요. 우리가 그때 교회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일상 중에 오늘이 주중인데 우리 일상 중에 나는 어떻게
말씀을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진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그가 목사일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회를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나는 오늘 어떻게 말씀을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교회가 진짜 말씀만이 교회를 이룬다면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보다 중요한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밥은 못 먹더라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왜 사람들은 다 만나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없습니까? 거짓말이지. 시간이 없다고요? 거짓말이지. 오만 일은 다 하면서 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봅니까? 거짓말이지. 그래서 하루 말씀을 읽어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가 어떻게 자라날까요? 2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가 교회인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랄까요?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자란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부흥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참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있는 우리들, 이렇게 묶여져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부흥할까요? 원리가 있어요. 먼저 부흥하려면 21절 보십시오. 건물 전체가 그랬어요.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서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될 때 부흥이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몇 명이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전체예요. 이제부터 말씀을 보셔야 돼요. 1장 10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어떻게? 통일시킨다 그랬죠.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세요. 때가 되면. 그게 교회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2장 14절을 가보십시오. 2장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어떻게? 둘을 하나로 만드시다 표현이 나오죠. 둘을 하나로 만드시죠? 예, 둘을 하나로 만들어요. 이게 다 연결이에요. 연결된다는 표현이. 건물 전체가 연결되는 것. 또 15절을 보십시오.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그랬어요. 이게 연결이에요. 또 16절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또 이 둘을 한 몸이라는 게 보입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어떻게? 우리 모두 한 성령 그랬어요. 이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된다는 것은 끈으로 묶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둘이 하나 되는 것이고 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서로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되면 이런 거예요. 진짜 연결되면요, 집사님이 아프면 내가 아파야 돼요. 집사님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 돼요. 집사님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이 저절로 내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월요일날 순모임을 했는데 순모임을 나누면서 우리가 너무 풍성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기도하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늘 내 기도하고 그냥 교회 기도는 피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순모임을 하고 삶을 나누니까 내가 왜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가 저절로 느껴지는 것이 하나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아파 죽어가는데도 내가 그것이 안 느껴진다면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가 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예, 서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21절 보십시오.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돼요. 서로가 다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목표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22절 보십시오. 여러분 또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아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서 자녀 삼아 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우리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함께 자라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아멘. 출애굽기 보면요, 그리고 에스겔서 선지서를 보든지 출애굽기를 보든지 어디를 보셔도요,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싶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완악한 우리를 교회로 다시금 만드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시기 위해서. 무엇이 부흥일까요? 거듭난 개인이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흥이 있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족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